60절부터 오늘은 69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볼 것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고백대로라면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시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다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다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마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연장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선문답을 하시듯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 말씀은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6장 중반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제자들이 토론하게 가만히 계셨다가 그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툭 던지는 말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던져지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예수님 말씀이 나는 어려운데 못 알아듣겠는데 혹시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 좀 풀어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서로. 이 말이 알아듣기 어려운데 이걸 누가 좀 해석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나를 먹고 마셔라 라는 것이 너희에게 걸림, 꺼리낌이 되느냐. 즉 이 말은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더 하시죠.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피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못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묻되 야, 이걸 누가 좀 풀어줘라.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죠.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 옆이죠. 하나님 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데시죠.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데, 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이 있지 않은 곳, 즉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원래 있던 곳, 죄인들의 오염이 없었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겠느냐. 앞의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의 것을 본다면 이건 너희들이 더 이해하지 못한다. 어렵고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죠.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라고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해 못하는 너희가 내가 다시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겠느냐. 더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은 육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내 말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에 속한 성령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뒤에 이 62절부터 말씀하시는 뜬금없이 왜 오셨던 것을 언급하고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려워하는 질문, 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주시는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화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제를 이렇게 바꾸시는, 물꼬를 바꾸시는 건데 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위에 거는 영생에 관한 말이었어요. 처음에 큰 주제가 뭐였냐면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가 뭐였냐면 영생과 그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이었어요. 영생과 그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 영생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요. 이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큰 주제였습니다. 이 6장 안에 세 번째 주제를 던지고 마무리를 시켜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첫 번째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의 방법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요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꼬를 한 번 더 틀어 설명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냐? 그 말이 이런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논리적으로 알아듣거나 이것을 누군가 설명해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에게 속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육은 무익하고, 즉 너희들이 원하는 논리적 설명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해해서 믿는 이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이 영생과 영생을 소유하는 법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자는 성령에게 오로지 속한 것이고 성령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즉 구원이 누군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들어서 믿음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즉 영생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몸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이 뜻, 이것을 나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할 것이 있으면 영생을 알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의 논리나 육체적인 어떠한 깨달음이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이 구원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유대인의 생각에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과 장로의 유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주셨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SNF파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중복되고 또 독립되어져 있는 이런 그룹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는 삶의 규범들, 규례들 이것들을 잘 지켜감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켰을 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서
그 율법을 삶에서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 그 리스트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구원이 너희들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자기를 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 대 한 명, 정확한 기록이죠. 나중에 이제 70절, 71절에 가면 가론유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은. 왜냐하면 여기서 70절, 72절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관심을 거기다 두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위의 대목을 놓쳐요. 해석을 여기서 이제 복수와 단수인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 사람 하나는 여기 있구나, 70절에 있고 71절 이러면 이제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를 놓쳐요. 그래서 오늘 안 보는 거예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그 말씀의 의도가 이것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는 자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 없다, 즉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구원이,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 못하는 제자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서 가시자 그걸 배 타고 쫓아왔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만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와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누가 믿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다 써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말을 나누고 있는 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인데 예수님을 왜 쫓아다녀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분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작게는 배고픔을 극복해줄 사람, 많게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신에게 이 행정적 자유, 육체적 자유를 줄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뭔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오직 이것은 성령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많은 제자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이루어줄 수 없는 예수님, 그러자 떠나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호칭해요? 제자라고 호칭해요.
우리가 성도라고 다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무엇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죠. 그런데 이들도 제자라고 불리웠고 마음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말, 이해하지 못할 말, 너희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답은 오로지 성령께서 한 것이고 성부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 다시 함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내 소원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죠.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언, 이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선언이냐? 아니에요. 요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30% 정도의 비중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30% 정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신앙인인가? 내가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나? 요거 한 30%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앞에 사람들도 제자였어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이 어려워지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욕망, 생각들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이거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저 예수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건 영적인 것이다. 즉 성령에게 속한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굴 보고 말합니까? 12제자를 보고 얘기해요. 써놨어요. 다 제자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12명에게 집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해가 되시죠? 이 범위가 이제 확 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집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딱 찍어서 눈을 쫙 마주치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나옵니다.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복수해요. 누구에게로 단수입니다. 가오리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12명 다 우리가 누구 다른 랍비 다른 선생을 찾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 12명은 안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우리는 12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요, 신약성경에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을 아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해! 그 얘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때 한 번 귀신이 고백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있고 그가 거룩하게 여기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 거룩함을 받는 예수님,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말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욥기나 시편, 잠언, 이사야,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인간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 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좋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룩하게 여기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건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구약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수식어예요. 그분을 높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였던 수식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신 하나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거룩하게 여기는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아니 지금 베드로는 대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이 이렇게 예수님이 딱 찍은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갈릴리에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을 택해서 3년 반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뭐 특별히 뭔가를 가르쳐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봤어요. 앞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경험을 누가 했어요? 12명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그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 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에서 스스로 손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어 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서 자신의 배 안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한 12명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그 제자라고 불렸던 떠나갔던 사람들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봤죠. 그런 경험을 못했죠. 많은 제자, 모두 다 제자라고 불리는데 제자들이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은혜예요. 그러기에 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알고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알려줄 것인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라. 내가 알아듣고 믿겠다. 그런데 밑에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뭘 믿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위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샅샅이 훑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 탈무드야 후에 나온 거니까 이때 당시까지 있었던 모세 오경과 율법의 해석서들과 모든 기록들을 아무리 뒤져도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들 중에 양식을 나누어 줬다는 말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배고픔을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다는 말은 있어요. 엘리사도 그런 사역을 했고 엘리야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들, 이것들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탁월한 선지자들도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무리를 걷는. 이건 하나님에게만 딱 선언되어져 있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놓고 얘기하는 요나도 무리를 걸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무리를 걷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 무리를 걸었다는 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냐? 무리를 걷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창세기는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로 시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수면 위를 걷는다,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 능력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 무리를 걷는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12명은 고백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그들이 모두 믿고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을 바꾸면 이 본문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요한, 자기를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남아있어,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심. 즉 12명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신앙의 고백,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떠한 것,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경험케 하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 나의 믿음을 자신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12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그 갈릴리 밤바다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배 위로 돌아오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성도로 세상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붙어 있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성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자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께서 그것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홀로 단독으로 어딘가에 서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갈릴리 전역에서의 놀라운 무리를 걸어 올라오심은 단순히 왕을 삼으려는 이 백성들과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고백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믿음, 선택에 대한 믿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대격변을 일으킵니다. 완전히 고백이 달라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그 마음, 그 밤 파도를 밟으며 걸어오셨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이 저녁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얄팍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지켜올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도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그러나 내 신앙이나 내 믿음, 내 성도라는 이것이 제가 아까 30%라고 말씀드린 진짜 제자이냐, 그냥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냐,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냐를 30%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그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내가 떠난 성도가 아니라 남아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십니다. 이게 70%예요. 예수님께서 이 60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편에 있는 제자인가? 이 편에 있는 제자, 떠난 제자도 제자이지만 그들의 삶 그건 말할 거 없지만 남아있는 제자도 예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항상 연약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이고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